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둔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어떤 것에는 관심을 꺼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화목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서신서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명확하게 끊어내야 될 사람들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탐욕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미혹이죠.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영혼까지도 미혹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 권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용납하고 덕을 세우며 넘어갈 수는 있어도 이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과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선한 일에 뛰어나야 되죠.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일이며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이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서 패배하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의 결국은 패망이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목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에 속한 이런 악한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악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보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시고 이 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간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승리와 어떤 성공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정말 승리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바라기는 선한 데는 정말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져서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시 또 문안 인사를 해요. 여러 명들에게. 여기서 이제 특별히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죠. 그도 이제 로마 교회 문안을 하고 있고 여러 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로마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은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편지를 마치는 이유,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죠.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군인들이 된 것이죠. 자,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라기는 폐기물처럼 버려질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둔해지고 좀 무능하게 되어지며 대신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에는 그 누구보다도 연민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